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에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또 막 조금 무리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이 굉장히 지금 막 달라붙는데 조금 좀 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자, 유대한 사역자 바울에게는 혼자 된 게 아니라 바울이 바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인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유대한 사역자 이 바울이 유대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다고, 저는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좀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말씀을 보다가 좀 빈약한 부분도 있고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오늘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도서를 좀 보려고 그래요. 디도서를.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 이제 그 성화에는 이런 식으로 그 중세 뭐 교회나 그다음에 그 캐톨릭 성당에 가보면 디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옳게도 짓고 거꾸로도 하면서 디도의 삶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에 그 십자가를 안고 살았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중세의 그림을 보면 머리 위에 이렇게 쟁반 같은 게 있잖아요. 저걸 아우라라고 하는데, 저건 성인에게 하나님께서 후광이 비친다 해가지고 캐도릭의 그림에 보면 거기다가 저렇게 돼 있죠. 캐도릭에서는 성인에게는 저 후광이 비춰진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한다. 그래서 저렇게 중세 그림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그래서 디도도 또한 성인으로서, 또 디도가 바울의 그 사역을 도우면서 디도의 길이 참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보려고 하는 디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저기 때 말씀드렸는데, 스크린을 좀 올려줄래요? 내가 좀 뒤로 갈까? 안 보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봤듯이, 그 금요일날 우리는 보았죠. 디도라는 뜻은 공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디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우리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를 좀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자,
우리가를 알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의미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디도는 이제 그가 바울의 전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으면서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네, 초대교회 안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이슈가 되고 서로 갈등이 되어 있는 게 뭐였냐면은 할례 문제였어요. 그래서 유대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저거 할례 꼭 받아야 돼.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데 무슨 할례가 필요해? 할례 받을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이 할례를 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할례를 하게 하고 어떤 때는 할례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를 강요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강요해도 그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만을 믿기 때문에 그런 율법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내게 어떤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할례를 안 받겠다. 이런 고집스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가 오늘 보려고 하는 디도였습니다. 자, 디도는 보겠습니다. 디도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뭐 돼 있어요? 억지로 뭘 받지 않으려 했다? 할례를 하게 하지 아니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 지금 이제 글씨가 좀 깨졌네요. 이게 넓게 퍼져가지고 안 맞네. 자,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안 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제 교회 안에 갑자기 이단과 같은 악한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워. 근데 이거를 좀 세번에게 좀 쉽게 얘기하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뭐를 받겠다? 강요를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디도야, 너 세례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강요를 받았어요. 꼭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 분위기가 마지못해서라도 할례를 받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디도는 아무리 그렇게 할례를 강요를 받아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선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동역자 바울은 그 할례에 대해서 안 받아도 된다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디도는 그만큼 올곧았고, 그만큼 디도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서 예수만이 전부고 예수만이 나의 모든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대사도인 바울한테 배운 사람들이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 속에 초기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야,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울 수 있나? 그 정도로 미성숙했나? 어떻게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교회 안의 파당의 문제는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와 헬라파 과부와 그 다음에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싸웠던 갈등했던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있었지요. 그 다음에 역사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사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안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쫓아와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란하게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분란과 내분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파당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은 어떠나요? 몇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다른 목사님 형편이 그랬다고 해서 이래저래한 조건으로 합병을 했대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합병을 다 해줘가지고 그 전임 목사님 교인들만 여기 오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애우는 다 잘해줘서 이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이제 우리 동기 목사가 거기 간 거예요. 교인들 데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요. 교회 문 딱 나가가지고 식당으로만 내려가면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진대요. A라는 그 전에 목사님 같이 있었던 목사님에서 그 밑에서 교육받았던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밥 먹고 또 여기 목사님이 했던 그 교인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밥 먹어서 어떤 의견 하나 내면은 싫어도 저쪽에서는 별로 안 좋아도 그쪽만 찬성하고 이쪽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요즘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하나 더 생겼대. 뭐냐 그랬더니 여기 같이 와서 합병해서 오고 나서 등록교인들 그 다음에 등록교인들은 또 따로 모인대.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박사학위 받을 때 제가 제 박사 논문의 한 챕터가 이 내용이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현상이 종종 보입니다. 우리가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라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우리 교회도 식당 내려가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앉아있고 자기들끼리 놀러다니고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뭐하고 아닌 사람은 왕따 당하고 그냥 앉아있는데 맹원히 앉아있어요. 오늘 이 모습이나 초대교회 지금 디도와 바울이 고민했던 이 교회가 뭐가 다르냐고요. 시간이 수천 년이 흘렀는데 불구하고 변화해야 될 것은 안 변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예. 잠깐만요. 이 디도가 할례를 안 받았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예. 디도가 그리고 바울이 강요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고 고집스럽게 우직하게 신앙을 지켰고요. 복음의 진리라는 것 때문에 바울 또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는 견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뭘까요?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해주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가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는데 야고보와 함께 이제 밥을 막 먹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들리는 거야. 야고보, 즉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요. 그 밖에서 들리니까 베드로가 게바가 막 먹다가 도망가 버렸어. 뒤로 뒷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뒷문으로 도망가는 걸 보더니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바나바도 같이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 어찌 유대인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지금 베드로가 도망간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 나와 우리 여기 디도는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 다시 말해 그러면 복음의 진리가 뭐냐?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진리 뭐죠? 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고요. 예수님만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구원자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자 보세요. 복음의 진리.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게 뭐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 이것이 복음의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이 복음의 진리가 지금 이 복음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디도는 신앙의 기초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신앙의 기초를 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보십시다. 자, 그들에게 뭐가 우리가 한시도 뭐하지 않았으니 복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하라고 할례 받으라고 하는 그 강요와 협박 속에서도 누가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대요. 이유는 뭐요? 복음의 뭐 때문에? 진리.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자 복음의 진리 때문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는데 누가 했다는 게 누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죠. 그래서 우리가는 누굴까요? 바울과 디도는 여기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뭐가 중요한 거를 우리가 베드로는 그 유명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니까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도는 바울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동역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라고 하는 바울과 디모데가 한 배를 타서 그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로 섰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강요와 협박에서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파당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하나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또 하나는 복음의 진리는 뭐냐? 차별이 없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취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안고 가고, 그리고 나와 어떤 수준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고, 또 전에부터 알고 지냈고 지금 몇십 년 지기로 했다, 그리고 뭐 나는 이 교회에 몇십 년 다녔다,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한 몸 되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이 우리가라는 동역자, 그래야만이 오늘 디도와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의 소중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요. 옆에 있는 통역자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번 귀한 동역자, 내가 주려고 하고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는, 같이 물건을 드는 동역자, 우리가, 즉 나를 포함한 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야 복음의 진리를 고수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특히 디모데는 위대한 사역자 바울과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참 의미를 깨달은 순간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고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가치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를 알았다고요? 가치의 결과. 자, 17절입니다.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예.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가 헌신을 다해서 키워놨더니 고린도 교회가 등에다 칼을 꼽습니다. 등에다 칼을 꼽아요.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사기꾼이야. 바울은 학력도 없어. 그리고 바울은 돈을 탐하는 자야. 별의별 누명을 다 씌워서 바울을 지금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혈질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바울이 우울증에 걸렸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성경 곳곳에 보면 바울이 못 견뎌라는, 즉 죽음까지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드러나지요. 그게 신앙으로 견디는 모습입니다. 이는 참 바울은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만 앞서고 다혈질이었고요. 막 싸우면 막 이 새끼 저 새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바울이니까 글이니까 그렇지 바나바와 싸울 때는 볼만했다고요. 그리고 막 또 교회 안에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말 그대로 개라고 했다니, 개. 이런 바울. 그런데 자기에게 지금 등에 칼을 꼽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참 가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참 마음이 껄쩍지근해요. 그래서 거기서 몇 사람이 와서 바울하고 상담하는데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바울이 가서 또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바울보다 이제 먼저, 또 바울 자기 몸은 지금 형편이 그러지 않으니까 한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무렵에 왜 그랬냐면, 모 교회인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유럽의 교회들이 저 우회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 세 개의 교회가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넉넉했어요. 근데 바울의 욕심에서는 그 중에 또 잘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가 고린도예요. 여기는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교인들이 좀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보를. 근데 바울이 직접 가기는 그렇고, 바울 밑에 있는 그 이제 동역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정을 다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형편인데 누군가 갔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가 오늘 이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한 장 갔네. 그가 뭐를 받고 권함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설명을 들었다는 거예요. 설명을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형편이 그렇고 예루살렘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갔으면 좋겠다. 이제 권함을 받고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요? 디도가. 내가 가겠습니다. 글자가 길어. 부자로 뭐라고 그래? 자원. 어려워요? 뭐 했다고요? 자원. 손을 번쩍 들더니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 자, 디도는 어느 정도냐면 디도가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손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가 지금 그 고린도 교회 문제와 예루살렘 교회 문제를 딱 맞닥뜨려졌잖아요. 그때 문제 여기서 잠깐 짚고 가고 싶어요. 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문제가 딱 발생이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 반응이 다양해. 뭐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안 계셔. 뭐 서울로 어디로 가서 몇 달 동안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오셔. 참 신기하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 계시네. 지금도. 근데 그런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해서. 하긴 해. 근데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뭐 어제 내가 베낀 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데 사람 보고 해. 사람 보고 해. 또 한 사람이 있어. 하나 없어졌네. 근데 지워버렸네. 4번. 정말 이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걸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나요? 피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해서 도전하는 사람, 아니면 사람 보고 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가 좋아해서 도전하나, 사람 보고 하나,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믿음이 좋게 보여. 근데 자기는 알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기가 좋아서 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큰절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디도가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거기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이 마음은 이
바울의 마음과 똑같았는데 뭐냐면 정성을 다해서 그를 보살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원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바울 사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지런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보살피려고 자원했어요. 그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 번역에 보니까 그거예요. 나의 열정과 똑같이 디모데가 있는데 그 열정을 누가 주셨대요? 디도의 마음에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이 그거거든요. 남이 잘한다 하고 알아주면 그 자리에 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한 걸로 알고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관심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사역을 놓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역을 놨다 들었다 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가? 내게 주신 일인가? 그래서 지도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그를 보살피고 지극정성으로 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 오히려 남이 안 알아준 거에 더 뿌듯해. 남이 알아주려면 자꾸 그 일을 해야 돼요. 전에는 하나 있으면 알아주고 싶으면 이번엔 둘을 해야 알아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나중에 없는 집 팔아. 그래야 알아줘. 사람 앞에 보이려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면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니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예, 디도가 옴으로 서로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일하면서 꼭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게 사정을 다 알잖아. 그래서 자원한 거야.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바울 사도가 딱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 내가 손 들었어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은 바울이 옳거니 잘 됐네. 그래, 디도 자네 갔다 오소.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참 이상한 사람이야. 디도는 봐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18절입니다. 18절에 안 보면, 18절을 볼까요? 자, 아이고, 자, 18절 보세요. 읽어봐요. 이로 말미암아 아이고, 잠깐만. 미안해요. 자,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가 손을 딱 먼저 들으니까, 그래, 디도 이리로 나와. 그리고 디도 갔다 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뽑아. 그러면 디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분이 좀 언짢을 거 아니에요. 이 양이면 저 양반을 미리 뽑지 왜 안 뽑고 있다가 내가 자원하니까 뽑아? 나를 그만큼 못 믿나?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 자, 한번 볼까요? 19절에 그들과 함께 뭐예요?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냈어. 그러니까는 바울이 또 뽑았어. 그러니까는 디도 빨고 또 누가 있어요? 두 사람의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바울이 디도한테 그러는 거야. 디도야, 너 잘 갔다 와. 그런데 얘네들 둘이도 같이 갔다 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좋아요? 아니, 자원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원하기 전까지 가만히 있더니, 자원하고 나니까 바울이 두 사람을 더 뽑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더 뽑아가지고 같이 갔다 오래요. 같이 갔다 오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디도로 말하자면, 디도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예요? 형제들. 그러니까 그 두 사람까지 해서 형제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형제들로 세 명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디도의 입장에서는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런데요, 디도는 그 같이 간다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갔을 경우에 어떤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라? 영광이래. 이걸 아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이 가치를 디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자존심 상한다고 화내지 말고 우리 같이 가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가는 것. 응? 교회 생활 해가지고 자기가 좀 안 맞는다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기서 문제보다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런 비슷한 문제를 그곳에서도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가야 돼. 가치의 소중함. 갔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거액의 헌금이 거쳤어요. 거액의 헌금이. 그러면 지금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온라인으로 쏙쏙쏙 보내면 끝나지만 그때 당시는 어때요? 큰일 나죠. 디모데가 깨달은 거예요. 디도가. 그렇구나. 바울 사도가 나 혼자 간다고 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그것도 신임하는 형제들을 두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던 이유는 바울은 이걸 알았구나. 가치의 소중함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믿고 같이 가는 소중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도는 가치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디도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종종 그런 말을 하지요. 제가 이거를 지금 엉망으로 쓰고 있는데, 나는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이런 경우를 들어요. 또 어떤 경우는 지 식구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저렇게 구역장을 하고, 심지어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참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껄쩍지근해요. 그죠? 사람 보고 다녀?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 말은 또 맞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식구 먼저 해야지. 왜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식구 한다는 건 참 웃기잖아요. 그 맞은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몇 절에 16절 한번 읽어봐요.
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자, 보세요. 같은 간절함을 누구에게도 줬어요?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즉 고린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너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 있을 땐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아무 시간이 없어서 이건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너희, 교회 안의 공동체.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아버지와 그 다음에 딸이 어머니와 그 다음 며느리가 누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이거 참 큰일이네. 예수 믿으면 화평이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좋아야겠는데 불화를 던지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요. 그러면서 더 심한 얘기를 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뭐래요? 그래요. 이거 어떡해. 그래서 종종 남편한테 부인들이 옌수야 그러나 보지. 근데 잘 들어봐요. 이건 문자적인 내용이고요. 의미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자, 봐봐요. 고대에는 18, 저를 잘못했네. 이 하나의 공동체가 한 가족이었어요. 한 가족이. 그리고 또 B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공동체와 공동체끼리는 원수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원수예요, 원수. 적이요, 적. 그래서 얘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쟤네들 걸 뺏는 거야. 쟤네들 것이 먹을 것이 없으면 얘네들 걸 뺏는. 그러다 보니까 원수였어요, 원수. 이게 세상의 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하나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생겼어요. 왜 안 움직이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식구야. 근데 저기는 아버지가 있어. 여기는 아들이 있어. 그럼 둘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 공동체와 이 공동체는 원수라겠잖아. 저 공동체와 이 공동체도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이 공동체도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공동체 위원 사람이 일로 들어갔어요. 교회 생활을 하게 됐다고. 여기도 이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도 서로 뭐였던 사람이 있어요? 원수였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이 단어는 첫 번째는 이 안에서 공동체가 서로 원수들끼리 모여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처음에는 서로 모였던 사람들이 원수였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원수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맞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 공동체가 다르잖아, 지금.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원수 공동체죠. 근데 저쪽은 아빠가 있어. 여기는 엄마가 있어. 그러면 이걸 보고 집안 식구가 뭐니라? 원수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개념은 뭐냐면 저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다 원수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미안하지만 한 식구라 할지라도 공동체 밖에 있으면 원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 보고 다녀요? 하나님 보고 다녀요?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안 맞지? 그리고 지식구부터 잘 챙겨? 교회는 안 돼? 이것도 안 맞죠? 우리는 이제는 이런 공동체라면 자기 식구부터 챙겨야 돼. 그리고 저 위에만 있는 공동체라면 하나님만 보고 다녀야 돼.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서 저기서 모아져서 사람과 하나님 나라 같이 모아져 있어. 그럼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봐야 돼요. 사람도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는 한 식구입니다.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있는 공동체요? 여기 있고. 나는 어디 있어요? 말하기가 싫지, 지금 원수라고 하니까. 성경에 말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요,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니냐, 둘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 식구부터 챙기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조롱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 식구가 어떤 식구요? 저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식구들입니다. 너무 매몰찬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도 평생 죽어서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을 가족이라는 그걸로 안고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이 참 공동체입니다. 그거를 디도는 알았고 바울도 알아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우리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 세강교를 위한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같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